아마 다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이겠지만 어떤 두 사람이 소리를 높여가면서 논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왜 여기서 싸우고 그래?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교회가 싸움하는 곳으로 인식이 되었는지 우리가 듣고 웃으면서도 씁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딱히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인교회 또 한국교회의 역사는 싸우고 갈라지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서로 논쟁하고 싸우는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왜 여기서 싸우냐?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그렇게 했다지만 사실 교회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싸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서로 다른 관심과 또한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과정 가운데서 싸움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시냇가의 돌들이 구르면서 서로 부딪히고 깎여져서 그래서 부드럽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부딪히고 깎여지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완성되지 못한,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고, 교회는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싸움이 잦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습니다. 그냥 서로 다른 의견으로 작은 논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다투었다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 표현을 보면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고 서로 갈라서야 할 정도로 서로를 격분하게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싸웠는데 그냥 티격태격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서로 갈라서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서로 격분하여 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생각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성경이라 그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치고 갖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서 갈라설 정도로 그 두 사람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서로 헤어져서 각자의 다른 길로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서로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에 다툼이 있을 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가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툼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툼의 유무를 가지고 교회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증거고 또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한다 하는 것에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의욕도 없고 뭔가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싸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뭔가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싸움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성도라면 교회 안에 이 다툼에 대해서 그 해결 방법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툼의 유무로가 아니라 그 분쟁을 해결하는 그 방법의 차이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그 방식이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분쟁을 해결합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작년 안에 한국에서의 고소 건수가 53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 고소하는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적으로 잘못이 인정되어서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겨우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죄 판결로 인해서 고소했는데 아무런 죄가 없다 하는 그런 판결로 인해서 보상해 주어야 하는 그 보상액만 1,000억 원대가 넘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법정의 용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은 고소할 건이 되지 못하고 고소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소하는 경우가 80%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고소하고 무조건 고발하고 그래서 법정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세상 분쟁의 해결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있어서 분명 이런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분쟁에 대하여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를 아마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 해결의 방식이 결코 믿는 자답지 않다 그렇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일랜드 교회가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 부딪히며 깎여져 가는 일이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완전함을 누리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서로 부딪히며 완전함을 이루어 가도록 부르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러한 다툼이 생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 다툼이 생길 때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처럼 이 일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여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툼이 불가피하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이 성화를 이루는 과정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화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불의한 자들이라 하는 것은 영어로는 ungodly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라 하는 표현으로 곧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시비를 가려달라고 하느냐, 그것이 잘못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이유는 2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곧 교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낮추는 자들을 너희가 세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리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도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믿는 자들의 마지막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 우리도 함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온 땅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모든 사람들과 천사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판단할 권세 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판단을 받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다툼에 대해서 시비를 가려달라 부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판사가 사형수에게 재판을 의뢰하는 것과 같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잘못을 넘어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을 주거나 우리가 벌을 내리는 그 재판을 우리가 직접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땅의 유일한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악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세상의 윤리나 도덕법으로 그것을 기준 삼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을 기준 삼으셔서 성도처럼 살지 않은 자를 악이라 그렇게 정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덕법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악을 정죄하시는 기준으로 삼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인데 세상 사람들에게 시비를 가려달라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준 삼으시는데 나의 일에 대해서 세상에게 시비를 가려달라 부탁하는 것은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법 위에 있어야 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닌 우리의 삶을 기준 삼으실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법 위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을 따라서 세상 도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그 세상의 도덕법과 윤리같이 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법을 잘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세상이 선하게 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성경을 기준 삼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에게 피차 고발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뚜렷한 허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성도들 간에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교회법 전문 변호사들이 생겨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으로 판단받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는 것과 같은 심각한 허물입니다. 성도 간의 고소에서 승리하였다고 해서 기뻐하며 신문에 광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승리는 결코 승리가 아니요
이미 하나님은 피차 고발하였다 하는 그 사실만으로 죄에 있다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살아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간의 분쟁은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뿐 아니라 누구든지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느냐, 혹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소하여 시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간의 분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느냐,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맞서 싸워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용서하고 감싸주며 사랑하는 그 모습, 변화되기를 기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변화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하는 것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피차 고발하였다 하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맞냐 누가 틀리느냐 하는 것을 밝혀내겠다 하는 그 자세만으로 하나님은 이미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7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기보다 오히려 불의를 당하며 속아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마구 일어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쳐놓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고 그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그 상황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처럼 아주 작고 하찮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욥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다툼과 성도의 분쟁의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순간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는 것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기고 지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함을 증명해 보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의 합당한 삶인지를 고민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오름을 증명해 보이시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여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여 영광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일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자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간혹 있을 수는 있지만 악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이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문제로 바나바와 갈라선 바울도 후에 다시 이 마가를 그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자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쟁에서 이기고 자신의 주장의 옳음을 증명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의를 당하며 속아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기를 오히려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주심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위하여 만물의 쓰레기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도의 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바울 사도는 8절에서 갑자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등등의 이 불의를 행한 자들을 열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일이라 그렇게 규정하시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남색하는 자들과 같이 취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동등하게 그들을 취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여서 시비를 가리려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흔한 일이요, 그리고 우리는 작은 일처럼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나 간음과 같은 또 남색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 법정에 우리가 고소하고 시비를 가리면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이 인정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불의한 일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그러한 불의한 일이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고소한다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들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광고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입니다. 우리는 좋은 물 마실 권리가 있죠. 좋은 맥주 마실 권리도 있고요. 이런 광고입니다. 좋은 맥주를 사서 마실 자유는 분명 우리에게 있습니다. 맥주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사서 마실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맥주를 마시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권리는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좋은 맥주 못 마시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권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맥주를 사서 마시는 그 일에도 인간의 권리를 찾을 만큼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커피를 손에 쏟아서 데웠다고 고소하고 담배를 오래 피워서 폐암에 걸렸다며 담배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무기수가 감옥에 있다가 침대 시트를 엮어서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의 그 창의 높이를 잘못 계산했어요. 창과 이 땅바닥의 그 높이를 잘못 계산해서 시트를 엮어서 내려갔는데 짧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무기수가 그만 시트를 붙잡고 있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수의 가족들이 교도소의 경비 소홀을 문제 삼아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 무기수의 가족이 승소하였습니다. 웃기시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든지 심지어는 죄를 지은 이 죄인까지도 죄를 지어서 복역하고 있는 죄인까지도 이 땅에서의 권리를 찾을 만한 존재라 생각하는 것이 죄인인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도 되지 못하며 또한 권리를 찾을 만한 그러한 존재도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에 보시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하시면서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려노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지극히 작은 존재들이며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진 진흙에 불과한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권리나 가치를 따질 만한 그러한 존재가 결코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테러범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인권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권리를 찾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광을 나타내어야 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피차간에 소송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불의한 일로 여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얻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죄로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권리를 찾아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모든 권리를 다 찾아서 그 권리를 누림으로 인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았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 내려놓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만물의 찌꺼기 같은, 쓰레기 같은 그러한 삶이 되겠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환경에 자족하며 만족할 줄 아는 그 법을 바울이 배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간 것은 그가 권리를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곧 불의한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권리를 찾음으로는 살 수가 없고 또한 세상 권리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리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의를 행한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는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리를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권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권리가 아닌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아무런 다툼도 없이 평안하면 좋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 간의 다툼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퉈도 좋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누가 더 많이 먹겠다 그렇게 다투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하는 증거요,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대처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합시다.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시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세상에 물어보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자녀들로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